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지 않으셨군요. 네, 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게 의외로 되게 평안한 한 주였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죠. 이번 한 주 날씨가 좋다 보니까 저도 옥천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는 날 잡아서 집에서 푹 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푹 쉬면서 저는 또 저의 넷플릭스를 조심히 꺼내들고 또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보니까 타겟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겟. 이 타겟이라는 영화는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 제가 공포 스릴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표지를 봤을 때, 와, 진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보니까 이 영화 배경이 여러분들 당근마켓 이런 거 자주 하시나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그 중고나라에서 발생된 문제들, 거기서 발생된 범죄, 그리고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주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되게 심화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엄청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중고거래를 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기꾼에게 보복하다가 이 보복하려고 막 온갖 욕설과 폭언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심각한 범죄 행위가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 보복과 복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를 보니까 이러한 보복과 복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너무나 깊이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이러한 보복과 복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새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보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들의 혹시 가치관에도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이러한 또 뜻이 있죠. 우리는 주로 이 받은 만큼 똑같이 되돌려주는 이 보복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상황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저기서 장난치고 있어요. 막 까까까까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치는데 어떤 애가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떤 애 어깨를 탁 쳐요. 근데 얘가 웃으면서 날 쳐? 하면서 예 하면서 다시 쳐요. 근데 또 상대편 애는 이걸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세게 치다가 막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 쳤어? 너 칠 거야. 너 쳤어? 나도 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의 그러한 보복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이 보복은 언제도 있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본래 이 구약 시대에서 보복이라는 이 법은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위한 그 수단이 아니라 부당한 처벌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한다면 잘못한 사람의 눈을 처벌해서 동등한 벌이 주어지게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그 과한 처벌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제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그 식민 통치로 혼란스러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이라는 것도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처벌을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 이 보복이 로마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더 큰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 보복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개념은 복수의 법칙으로서 악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복에 대한 변질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복보다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화들이 쭉 펼쳐집니다. 이 예화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뺨을 치면은 왼편도 둘러대라. 그리고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라.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2배로 해라. 돈 빌리는 것도 거절하지 말고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더욱더 강화하고 계십니다. 뭔가 이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뭔가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뺨치기. 오른편 뺨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화나죠. 네. 갑자기 왼손에 있던 손이 탁 올라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지겠죠.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복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세요.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도 이해가 안 돼요. 억지로 1.5kg를 가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2배 되는 3kg를 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빌려주기 싫어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왼뺨을 내어주고 그리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그 2배 되는 거리까지 같이 동행하고 돈을 빌려주기 싫어도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고, 여기에는 어떠한 공통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자비로운 행동, 인내하는 행동, 그것을 합쳐서 선한 행동이 그 결과로서, 그 원인에 대한 그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이 가르침의 본 뜻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다가온 악을 이기려 할 때 우리는 똑같이 악을 사용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른뺨을 누가 때렸을 때 우리도 똑같이 왼뺨을 때리려고 하죠. 우리에게 누가 돈 빌리러 왔을 때 돈을 안 빌려주고 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왜 내 속옷을 가져가? 나도 네 속옷 가져갈 거야 하면서 악을 악으로 또 악을 악으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을 이기려 하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를 죄악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악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선이며 그 선은 자비와 인내, 즉 사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의 그 고통을 주어도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우리 인간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도 그 인성으로는 너무나 두려웠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추악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면서,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 그 선을 통해서 악을 실제로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새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 가르침. 그러면 우린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잘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며 그 선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또는 마을에서, 직장에서, 학교,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그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 자격 없는 우리, 부족한 우리 끝까지 붙들고 그 구원의 길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랑 받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서로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